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이전 찬송가 38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저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신앙과 믿음을 오늘 저희가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 신앙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오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0편의 주제는 1절에서 바로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의 주제는 악인에게서 의인을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악인들의 그리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떠한 자인가, 어떻게 포악한 자인가, 이 악인들의 그 악함과 포악함에 대해서는 2절부터 5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포악한 자에 대하여서 총 4절에 걸쳐서 4가지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악인은 첫 번째 2절에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악을 꾀하며 매일 모이는 자입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머릿속에 항상 남을 해할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죠. 모이기도 계속하여서 모입니다. 시간도 거기에 할애하고 에너지도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싸우기 위해서 사는가, 이들의 목적은 싸우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가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까를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의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이것이 포악한 자의 첫 번째, 악인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요, 그 혀를 날카롭게 독사의 독이 든 것처럼 저주의 말을 그 입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를 해하려고 그 입에 악담을 머금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유 없는 비방을 일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러한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둘씩 그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결국 악인의 악담이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 부메랑처럼 결국에는 그들 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입에 악담을 머금고 있는 것이 바로 포악한 자, 악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포악한 자, 악인의 모습은 성도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말씀을 따라 경건한 걸음을 걷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포악한 자는 그러한 성도의 발걸음을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넘어뜨리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걸음은 누가 지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악인의 계획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걸음은 악인이 결코 밀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걸음을 밀치려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악인의 모습은 5절에서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든 행동들이 다 공통적으로 남을 해하려는 음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모는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성도는 남을 도울 망정 남을 해하려는 음모를 결코 꾸미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남을 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는 자들이죠. 그러니 더더욱 주님을 찾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 찾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를 만날 때에 성도는 더욱더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야 해서 성도는 이 시편 말씀을 지은 다윗의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재확인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함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미 과거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신 분, 구원의 능력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그 신뢰를 가지고서 그 신뢰를 토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찾는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가운데서 이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실제적으로 벌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요.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먼저 시편 기자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죠. 그들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악인의 꾀가 당장에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꾀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악인의 꾀를 패망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압살롬 옆에 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주 완벽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치 못할 만큼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속이려고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택함을 받지 못함을 보고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진작에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목매어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8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라고 9절에서 간구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잠언 19장 28절에서 악인이 내뱉은 그 재앙은 도로 그 입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메랑 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지며 악인들 위에 떨어지며 불과 깊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근간을 아예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악담하는 자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도록 재앙이 그들을 따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일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 자, 궁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형편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궁핍한 자, 그 누가 좋아할 자리이며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 그 누가 그 자리를 사모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에게 정의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실 때에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 우리는 앞에서 악인이며 포악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결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며 포악한 자인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 당하는 자, 궁핍한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고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께서 전쟁 중에도 머리를 가려주시는 자인가? 당연히 우리는 모두 후자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해하려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늘 고난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보호를 받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하여서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늘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이처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간구하는 자의 자리에 저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남을 해하고자 하고 그 입술에 독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넘어뜨리기를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놀라운
그리고 귀한 숭고한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의 방법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늘 오늘 주일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와의 교제를 깊이 새겨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는 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희에게 오늘 하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